수아 사람 빌닷, 수아라는 지역도 에돔 지역 중 하나라고 여겨지고 있는데요. 수아 사람 빌닷, 빌닷의 이름은 논쟁의 아들이다라고 불리는 그 이름 뜻입니다. 그래서 말싸움의 아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절을 보면은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7장과 9장, 10장 요렇게 욥의 그 말이 계속 이어지던 중에 빌닷이 치고 들어온 거예요. 치고 들어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느 때까지 거센 바람과 같겠느냐. 이 말을 요즘 말로 번역하자면 언제까지 이런 헛소리를 듣고 있어야 됩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내가 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을 끊고 치고 들어오는 빌닷의 모습을 그릴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아파서 죽겠다고 하는데 내 눈 똑바로 보고 얘기하라고 그렇게 상처 주고 싶냐? 내가 너희한테 바라는 건 문제 해결을 바라는 게 아니라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건데 그거 하나 못하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아니 지금 이딴 헛소리 언제까지 듣고 있을 거예요? 얘 정신 차리게 해야죠 라고 이야기하는 빌닷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3절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실수할 수 있겠냐? 네가 지금 하나님한테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4절은 뭐죠? 네 자녀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죽은 게 당연하지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하면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지금 빌닷은 남이 아닙니다. 욥의 친구입니다. 욥의 친구인데 기다려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자꾸 힘들다고만 하고 죽겠다고만 하니까 이 사람이 계속 자기 앞에서 막 죽겠다 그러면은 어느 순간 나도 무너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버티지 못하고. 야, 그만 좀 해. 세상에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니? 정신 차려. 잘못을 했으니까 벌 받은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쉬운 방법인데 왜 이렇게 어렵게 가니? 기도해. 기도하면 해결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빌닷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5절에 보면 만일 찾고 간구하고 6절에 반드시 만일과 반드시라고 이렇게 말을 이어감으로써 네가 만약 기도하기만 하면 100%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욥기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 하나인 7절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 맥락을 따라서 읽어보면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 노력을 하면은 안 될 일이 없다. 네가 제대로 노력하기만 하면 아무리 미약해도 반드시 창대할 수밖에 없다. 네가 못하는 것은 네가 노력을 안 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그리는 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괄호에 뭐죠? 네가 만일 찾고 기도하면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러니까 네가 심히 창대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엄하게 하나님 탓하고 사람들 탓하고 시대 탓하지 말고 노력을 좀 해라. 그럴 시간이 있으면 이 말이 개업하는 곳에 많이 걸려 있는데 굉장히 정반대 얘기인 거죠. 사장님한테 네가 노력하면 안 될 일이 없어. 네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지금 이렇게 장사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이 얘기를 계속 뒤에다 걸어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이건 너무 슬픈 얘기인 겁니다. 네. 그렇듯 이 빌닷이라는 사람은 소위 이제 우리말로 치자면 번영신학, 믿으면 잘 된다. 그리고 보응신학, 잘 되지 않은 건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번영신학, 보응신학. 그리고 마지막 8절에 보면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옛 시대 사람, 조상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통주의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옛날에 내가 교회 다닐 때 다 그랬어. 예전에 내가 교회 다닐 때 어른들은 안 힘들었는 줄 알아? 그래도 다 기도하니까 됐어. 그러니까 정신 차려. 지금 여기서 힘들다고 얘기할 때가 아니야. 가서 기도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빌닷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폭력적인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너 이미 배우지 않았냐? 라는 이야기를 하고 11절부터는 왕골, 진펄, 뭐 새순 이야기하면서 당시 이렇게 물이 있는 데에선 쭉쭉쭉쭉 자라는데 물이 없어지면 금방 시들어버리는 갈대, 큰 갈대 풀들이 있어요. 갈대과의 풀들이. 그러니까 욥을 가리켜서 네가 쭉쭉쭉쭉 자란 것 같았지만 금방 물이 말라버리니까 싸그리 다 죽어버리지 않냐. 네 종자가 잘못된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가 왕골이기 때문에 뭐 물 먹은 것처럼 많이 보였지만 실제로는 물 없어지니까 상황이 바뀌니까 금방 꺼기고 나는 네 종자가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3절에 보면은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이 저속하다라고 하는 게 저급하다, 수준이 낮다라는 뜻인데 이 하네트라는 단어가 욥기에서 8번 사용되는데 굉장히 슬프게 사용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의도적으로 욥의 신앙을 저속한 신앙이다. 사람들이 욥기 1장에서 봤을 때 너의 모습을 되게 높이 봤지만 실제로 너는 진짜 저급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라고 비하하는 모습이 들어진다라는 거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식물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요. 20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웃음을 너의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상한 낙관론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가족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린 사람한테 기도만 하면은 다 다시 돌려받을 건데 뭘 걱정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자식이 살아서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그런 나한테 애는 또 낳으면 되지 뭐 걱정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랑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빌닷이 지금 제정신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저 스스로도 7일 동안 장례식을 지키면서 계속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있으면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다. 좀 짜증이 나서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얘가 어떤 생각으로 지금 욥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라는 마음이 들곤 한다라는 거죠. 여튼 빌닷의 첫 번째 이야기는 아주 급하게 기승전결 없이 그냥 바로 야 언제까지 이딴 헛소리 들어야 돼? 라는 말로 말 끊고 본론으로 팍 들어가서 잘못을 했으니까 벌을 받는 거지. 옛날부터 다 그랬어.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들을 통하여 제가 몇 가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참 말 끊지 않기가 어렵다. 네. 빌닷이 7일 동안 기다렸는데 참지 못하고 지금 말을 끊고 치고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아파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지 못하고 말을 끊을 때가 저한테도 너무 많아요. 왜냐면은 이게 신방 시간도 제한돼 있고, 그리고 저도 하루에 만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기도 제목 부탁한 사람들 기도만 해도 되게 몸이 막 무너질 정도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까? 저 집사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질까? 대부분 제가 기쁜 생각보다는요, 아이러니하게도 남 힘든 생각하면서 보낼 때가 더 많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막 힘들다고 얘기하시는 분 보면은 제가 마음이 무너져서 막 버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끊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조차도.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저보다도 더 일상에 바쁘고 다른 일들도 하고 힘든데 뭐 갑자기 다락방에서 힘든 얘기하고 봉사팀에서 뭐 아이 힘든 얘기하고 이러고 그러면
힘들겠죠. 그래도 말 끊지 않는 게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빌닷을 보면서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오늘 저한테 전화해 가지고 목사님 저 말 안 끊겠다고 목사님 새벽에 얘기한 거 제가 들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건데라고 이야기하시면 제가 어쩔 수 없겠지만, 네, 하여튼 힘든 일이긴 한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능한 사람 말 끊지 말고 좀 들어줄 건 들어주자. 그리고 말 끊어야 된다면 좀 정중하게 섬세하게 이거를 좀 멈춰야죠. 왜냐면은 사람이 막 말을 하다 보면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게 부정적인 말을 막 쏟아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말에 자기가 지배를 받아서 자기가 내뱉은 말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경우를 왕왕 봤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좀 끊어줘야죠.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듯 제가 성도님한테 언제까지 성도님 제가 이런 헛소리를 들어주고 있어야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지금 한두 번 한 거 아닌데 정신 차리세요 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의 삶 가운데 이걸 카리스마로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카리스마가 아니라 예의가 없는 거고 너무 상처가 되는 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좀 너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죽은 사람 앞에서 네 자녀들이 죄 지었으니까 죽은 거 아니냐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번영신학에서 나온 거예요. 번영신학이 뭡니까? 잘 믿으면 반드시 돈 잘 번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잘 믿어도 돈 잘 버지 않는 세계가 이 세상이에요. 지금 억울하게 전쟁터에서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고, 아직도 지금 기근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왜 이 자리에서 배를 골고 흙으로 쿠키를 만들어서 먹어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는 채로 흙을 모아서 쿠키를 만들어 구워 먹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 게 이 세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는 전혀 공감하지 못한 채로 지금 TV를 보면은 아직도 전쟁 중이고 아직도 지금 괴로워하고 있고 쓰레기 더미에서 처리를 못 해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 나라가 후진국도 그렇고 뭐 중동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우리가 아는 나라들이 다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저 나는 그렇게까지 힘들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의 문제를 잘 믿으면 무조건 복 받는다, 내가 복 못 받은 거는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한테 굉장히 폭력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빌단 마음에 선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기도하면 된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뭐 내가 틀린 말 했어? 기도하라는 게 뭐 그렇게 잘못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잘못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때로는 내가 실수하지 않았어도 문제가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 한편의 위로가 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뭔가 엉킬 때가 있어요. 꼬일 때가 있습니다. 잘못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1차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뭐죠? 내가 뭐 잘못했나? 지난주 예배 때 뭐 실수했나? 내가 하나님한테 뭐 죄졌나? 이거부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빌닷이 한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빌닷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건요, 때로는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내가 부족하지 않았어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너의 잘못만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데도 안 되는 일이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빌닷처럼 생각하지 마. 세상에 네가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일도 있는 거야. 그건 너의 문제가 아니야. 중요한 건 모든 일이 끝나야 이게 왜 일어났는지 알 수 있는 거지. 시작부터 네 잘못이네, 내 잘못이네, 주님 잘못이네 이렇게 탓하면서 주저앉아 있을 필요는 없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일 앞에 너무 마음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오히려 사단이 바라는 겁니다.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번째로는 전통주의자의 모습을 탈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내가 이랬으니까 무조건 다 옳다. 옛날 사람들이 이랬으니까 다 그게 맞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 예전에 이랬으니까 모두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정말 폭력적인 말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오늘의 신학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의 상황에 맞춘 오늘의 메시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의 신학, 어제의 전통에 매여 있지 마시고 그 어제를 딛고 올라서서 오늘만이 외칠 수 있는 말을 외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미 잃어버린 욥의 상실에 대해서 무시하고 이상한 낙관주의를 가지고 있는 번영주의적 신앙 앞에서 크리스토퍼 애쉬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인용해 드릴게요.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 참이라면 우주에는 부당한 고난이 없다. 부당한 고난이 없다면 구속하는 고난도 없고 희생하며 대신 당하는 고난도 없다. 대신 당하는 고난이 없다면 은혜도 없다. 궁극적으로 빌닷이 지지하는 종교 체계는 은혜가 없는 체계이고 따라서 위로가 없는 체계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걸 조금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빌닷의 그 생각에는 은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지식만 주고 있다라는 거죠. 아니, 기도하면 다 잘 되는데 네가 기도 안 한 거야. 기도하면 다 잘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그리면서 은혜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빌닷의 결론이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까 이야기했듯 말을 끊고 그리고 폭력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만일 무엇 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번영신학, 보상신학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전통주의자의 모습을 보내면서 옛날부터 이랬잖아 이런 식으로 너무 자기의 틀만 고수하게 되면은요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내 틀을 깨고 내 생각을 깨고 그저 이루실 하나님을 기다리며 함께 울어주는 것만이 빌닷한테 필요한 것이었는데 그걸 못 참고 끼어든 것이 빌닷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대화들 가운데 은혜가 있는가, 그리하여 위로를 주고 있는가 돌아보시며 함께 나아가시는 위로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을 끼어들고 폭력적인 이야기를 자기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쏟아내고 휘두르는 빌닷의 모습을 봅니다. 만일 무엇 하면 반드시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보상신학, 번영신학, 또 전통주의자의 모습을 보내며 욥의 상실 따위는 배려하지도 않고 이상한 위안만 주고 있는 빌닷의 모습을 보며 우리 모습이 그렇지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빌닷의 길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 함께 울어주는 길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